오늘은 맥주 감사 절기 날인데 맥주절의 의미가 잘 깨달아져서 맥주절의 풍성한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기는 하는데, 영생을 얻으려고 연구하기는 하는데 예수님께 오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너희 아비는 너희 마귀가 너희 아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인들의 성경을 우리가 가르쳐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모세의 율법, 두 번째가 선지자의 글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는 히브리인의 성경을 타나크라고 해요. 타나크라고 하는 말은 이 세 가지 성경의 첫 글자를 따서 줄임말로 타나크라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T는 토라, 모세의 율법서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N은 레비임으로, 이거는 선지서들, 성경에는 선지서가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가 12권, 그래서 17권의 선지서의 말씀이 있고, 세 번째는 K는 케투빔으로, 이거는 성문서를 말합니다. 이 성문서 안에는 시편, 잠언, 또 여러 가지 역사적 교훈이 있는 문학 서적을 통틀어서 케투빔, 성문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글자들만 따라서 타나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것을 공식적으로 읽는 책이라고 해서 미크라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 그러면 들어있는 내용,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이 내용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간단하게 한 절로 정리를 잘했어요. 그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그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아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시작과 끝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한복음은 시작과 끝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대대로 설명하고 전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말씀 보게 되면 또 구약의 전체적인 모든 말씀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5대 제사. 몇 가지 제사라고요? 5대 제사. 그 다음에 7대 절기.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모든 예수를 증거하고 설명을 하고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5대 제사는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제사가 뭐죠? 번제. 이 번제는 제단의 모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번제를 아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올려드린다 그 말입니다. 번제를 드리면 뭐가 올라가죠? 첫 번째는 불이 올라가고, 두 번째는 연기가 올라가고, 세 번째는 그 모든 제물을 태우는 향기가 함께 올라가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로 번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라고 하는 건데, 이 소제는 민하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데, 모든 제사는 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런데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다른 제사와 함께, 주로 번제나 전제와 함께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부속된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제바크 시라빔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화해, 하나님과 또 이 모든 것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화목제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유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 아들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제거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라고 하는 담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담을 제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영혼이 떠나갈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서 오늘 제가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로는 속죄제인데, 이 속죄제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물은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건데, 이 속죄제 제물은 성전 안이 아니라 밖에서 태워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레위기 4장 12절에 보시면 거기에 속죄 제물을 태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여기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수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죄 버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죄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위한 속죄제의 제물은 진영 밖, 이 하나님의 성전 밖에서 따로 이렇게 불살라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그 속죄제의 제물의 완성을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는 아시암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범죄를 한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5절에 보면은 이 성물에 대한,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의 성물을 갑자기 만졌다거나 거기에 대한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들은 속건제를 드려서 사함을 받았고, 또 특별히 서혼 기도를 할 때는 이 속건제를 드렸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하여서 손해를 끼친 것은 이 속건제를 드려서 죄를 사함 받았는데,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배상, 자기가 손해를 끼친 것을 배상을 해야 이 속건제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우리가 자기의 죄를 가서 자백하고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해야, 그래야 이 속건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속죄제는 오직 예수의 대속을 통해서만 그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속건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사함받는 것인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진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는 몇 가지라고요?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다. 그 다음에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7대 절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절기라고 하셨는데, 보통 일반 나라에서의 절기는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세상 나라의 절기예요. 예를 들면 8.15 광복절을 지킬 때
8.15 해방이 되어진 사건 때문에 광복절을 지키는 거고, 우리가 3.1절을 지키는 것은 3월 1일 날 만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게 3.1절 절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7대 절기는 사건이 있어서 절기를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절기이기 때문에 그 절기 때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지요? 세상의 절기하고는 반대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4절에 이미 이 절기에 대해서 징조를 말씀하셨, 징조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절기에 사건이 생겨서 그 절기를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지키는데,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자, 레위기 23장 2절 보세요. 나의 절기들이니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절기다 그랬고, 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다 그랬고, 3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 39절에도 여호와의 절기, 44절에도 여호와의 절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타난 7대 절기는 이스라엘 문화의 절기가 아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절기인데, 이 절기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절기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절기를 만들으셨느냐? 여러분, 우리의 구정이나 추석 이런 것들을 우리 조상 때부터 지켜오던 건데, 이거를 절기로 전례가 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우리가 구정을 지키고 또 우리가 중추절, 추석을 지키는 것처럼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깨달아서 알아서 전례가 되어지도록 절기로 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의 절기가 뭐냐?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무슨 절이라고요? 유월절. 이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 유월절을 시작하는 달을 달의 첫 달,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유월절은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날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유월절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에는 마씨였어요. 마귀의 자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어요. 왜 마귀의 자녀냐? 죄의 근본이, 마귀가 죄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말을 듣고 죄를 지은 자는 다 마씨에게 자동으로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마씨였는데 유월절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씨로 바뀌어졌어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전에는 저주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전에는 지옥에 갈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유월절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로로 가기 전에는 아비월이라 그랬는데 포로 이후에는 이거를 니산월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유월절은 이 니산월 10일 날, 1월 10일에, 그러니까 니산월은 유대력으로는 1월이에요. 1월 10일 날 양을 준비해야 돼요. 자기 가족이 다 먹을 수 있을 양을 준비해요. 자기 집에 기르던 양이 있으면 그걸 준비하든지, 없으면 다른 데서 사와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10일 날
양을 준비해 놨다가 14일 날 4일 동안 양하고 친하게 잘 지내요. 양한테 먹이도 주고 쓰다듬기도 하고 참 너는 안 됐다. 나 때문에 네가 곧 있다가 죽을 건데 하면서 안쓰러운 마음으로 양을 잘 이렇게 집에다가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랬다가 14일 날 저녁 되면은 그 양을 가차없이 잡아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리고 그 양에서 나온 피,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양고기를 다 불에 구워 가지고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있는 사이에 그 밤에 애굽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의 왕의 아들에서부터 모든 짐승의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이 나오면 그것이 표징이 되어져서 유월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 집은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 그래요.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아멘입니까? 그 안에 피를 바르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거기는 살인자도 있을 수 있고 사기꾼도 있을 수 있고 간음한 자도 있을 수 있고 온갖 더러운 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가졌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가 그 피 안에 있느냐 없느냐, 피 밖에 있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피 안에 있으면 그냥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은혜, 그것이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여호수아 2장에서도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멸망을 시킬 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도왔던 기생 나합, 그 집은 빨간 줄을 그 집에다가 이렇게 달아내놓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 여리고성을 전멸시킬 때에 그 빨간 줄이 있는 그 집만큼은 살려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안에 있으므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가 죽은 날, 그 피를 믿는 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유월절이 니산월 1월 14일이면 1월 15일 바로 다음 날부터 무슨 절기냐 하면은 무교절이야. 무교절. 자, 7대 절기는 무슨 절기가 있는가 하면,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친교,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오순절은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업무교대, 임무교대,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속죄절은 그리스도의 속죄,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 이렇게 7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다 설명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정신 못 드시니까 오순절까지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벌써 지금 6월절 설명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6월절 다음 날 니산월 1월 15일부터 한 주간 1월 21일까지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무교절. 이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여요. 누룩이 없는 빵. 이 빵은 누룩을 넣어야, 소다를 넣어야 이게 부풀어 가지고 부드러워서 맛있는데, 소다를 넣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먹으니까 얼마나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그죠? 그래도 그것을 먹으면서 그 양을 생각하는 거야.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양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인데 그냥 넘어가 준 은혜, 넘어가 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와 이것을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래서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에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싹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는 오직 누룩 없는 떡만 한 주간을 먹어야 됩니다.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지나고 나면 한 주간 동안은 다른 아무 세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세상 말로 일요일이야. 일요일. 그래서 1월 16일 날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가나안 땅 중에서 첫 번째 나는 곡식. 이 첫 번째 나는 곡식이 가장 먼저 났던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에 있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평양, 거기에서 가장 첫 곡식이 나는데, 첫 곡식이 보리예요. 보리. 밀은 한 2, 30일 있다가 거두게 되는데, 이 보리를 거둔데 게네사렛 평야에서 가장 먼저 이 보리를 거둬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 화산으로 인해 가지고 그 땅이 현무암, 시커먼, 제주도 가면은 시커먼 이런 그 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땅도 시커멓잖아. 그러니까 시커머니까 햇빛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이게 이 보리가 가장 먼저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것을 거두는데, 이 초실절에는 이제 주인이 모든 사람, 또 모든 밭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밭에 함께 가요. 그 전까지는 이제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초실절이 이게 거둘 때는 6월절에 이 보리단을 묶어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묶여 있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묶어놨다가,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는 해가 지는 때, 그때 전부 다 밖에 가가지고, 해가 졌느냐? 예, 해가 졌습니다. 이 낫을 대겠습니다. 네, 대십시오. 그래서 베어가지고 그 첫 단, 보리의 첫 단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북쪽에서 서쪽, 지성소가 있는 서쪽을 바라보면서 흔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제다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고 나면, 그리고 초실절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제 모든 이 보리를 싹 이제 각 지역별로 다 베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장에서 이제 내다가 이렇게 판매를 해서 서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이 있고 나서 7주가 지나면, 그러니까는 77절, 7주, 7안식일이 지나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50일째 되는 날에 새로운 소제를 드려요. 새로운 소제.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금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세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새 소제. 이 새 소제를 드릴 때는 거기에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드려요. 다른 소제는 누룩을 넣지 않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드린 소제만 누룩을 넣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새 소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보세요.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하루,
지났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끝난 새벽 미명에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이 초실절이 있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날.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순절 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순간, 잘 들으세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자 보세요, 성경에는 지금 4,000년의 역사, 지금 오늘날까지 예수님 오신 날까지 따지면 6,000년의 역사 속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수만 가지가 있어요. 이 모든 수만 가지 약속이 나하고 계약이 된 날이 오순절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저의 왕이 되어져서 모든 계약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구원을 우리가 받은 날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마시에서 하시로 바뀌어진 날이에요. 우리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시작된 날이에요.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능력이 내 것이 되는 날이에요. 속죄가 내 것이 되고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저주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약한 것에서 강해지고 우리의 모든 이 지옥에서 마귀에서 해방된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니 이 날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서 우리가 지키는 절기인데, 그런데 부활절도 좋지만 내가 부활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내가 구원받는 날이니까 부활절보다는 맥주절이 훨씬 더 나한테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물론 예수의 부활이 있으니까 나도 성령을 받아서 함께 영생을 얻었지만,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맥주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믿습니까?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면 이날만큼 좋은 날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율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매이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임하면 죄와 사망의 법 자체에서 해방이 돼버려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 뉴 프리덤,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유. 사망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 저주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약한 것에서 자유, 모든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자유가 주어지는 날이 오순절이고 오늘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말씀을 믿으시면 그냥 성경의 스토리로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면 여러분에게 아무 은혜가 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개인적으로 언약을 한 약속의 날이고 성취가 되었다. 그것을 믿어지면 여러분 안에 영생이 주어질 것이고 치료가 일어날 것이고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소망이 더하실 것이고 모든 것에서 자유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더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담당해 주셨고, 또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서 우리에게 영생과 참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참된 자유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